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사업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바울교회를 가는 길까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 치면 그 중간에 있는 KT 사거리 정도가 사마리아라고 쳤을 때 가로질러 가면 3, 4일이면 갈 거리를 평화동으로 삥 동서학동까지 둘러서 이렇게 갑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피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죠.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도 이제 지역이 덥다 보니 지치셨나 봅니다. 6시쯤 되셨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있을 때 예수님이 힘드셔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을까요? 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을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포로로 2만 7천 명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이들이 3만 명을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혼혈 정책으로 민족들이 섞여 살게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듯 그들과 함께 혼혈로 살아가게끔 아수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다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미워할까? 아수르는 참 악독한 집단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들을 악하다고 칭했고 나훔 3장에 보면 니느웨 성을 피해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 악독했냐면 그들이 성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성에 있는 사람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습니다. 말뚝 4개를 박아서 사람의 사지를 묶어놓고 기구를 통해 살점을 뜯어내고 창을 항문으로 찔러서 사람을 걸어놓고 자기들의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들이 바로 아수르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무슨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기 싫은 증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민족을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일본 앞제비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제 말이 다소 과격할 수 있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거기서 발버둥치죠. 어쩌면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하십니다. 느헤미야로 돌아가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는데 도비아가 모세 오경을 훔쳐서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만이 보는 모세 오경이 아닌 사마리아 오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또 이 유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씩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자 그곳은 절망에서 희망의 땅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구원의 땅으로, 버림받을 수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민족으로 거듭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율법학자로서 인정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다음 장에 두면서 비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으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방문하셨습니다. 반대로 또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밤에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있는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잘하고 잘못하고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아갑니다.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 유대인이 어찌 저와 말을 섞습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하고 생수를 나한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 사마리아 여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세요. 딱 보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들에게 줘서 우리의 사람들이, 짐승들이 이곳에서 먹고 자라고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물을 먹는 사람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만 봤을 때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걸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상황만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물,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서는 예배의 초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물을, 생수를, 또 예배의 장소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했는데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그래 그럼 줄게, 아니야 안 돼, 예스 아니면 노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을 달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지금 5월입니다. 5월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5월의 신부, 결혼이 한창 많을 때입니다. 이 5월에 빠지지 않는
목사님들의 주례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주례로 올라가시면서 사회자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따가 읽어달라고. 4장 1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부부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회자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요한일서를 모르는 요한복음 4장 18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1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결혼식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어. 결혼을 5번을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안 부러우십니까? 전 너무 부러운데요.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고서 이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결혼 5번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결혼 5번이 부러운 게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과 마음으로 힘들 수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내용은 뭐냐면 어쩌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여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은 물을 언제 길러오냐면 아침 일찍 또는 해가 좀 졌을 때, 시원할 때, 해가 가장 중천에 있는 정오에 물을 뜨러 가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요.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있기에 그 12시 정오에 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이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견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대의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면 우리 율법에도 나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아우가 대신해서 결혼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면 여인이 이혼을 정말 5번을 했거나, 그런데 여인이 원한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나오지만 이혼 증서를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든 저거든 이 여인의 삶은 기구하죠. 남들이 봤을 때 평탄치 않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소근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밤에, 아니 아침 일찍, 아니 해가 가장 많이 뜰 때, 힘들지만 사람이 없을 때, 안 만나고 싶을 때, 그때 힘들지만 갑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마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자유자재로 그냥 내가 영생수를 얻을 수 있으면, 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강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누군가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뭐가 힘든지 내가 안다. 네 부끄러움이 뭔지 내가 안다. 네가 말 못하지 못하는 그 고충이 뭔지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고민,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을 받자마자 예수님의 이 위로가 있으니까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 여인이 뭡니까?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이 바로 찾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찾습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0절에 나오거든요.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배척받은 민족이기에 이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리심산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했던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제사장을 세우고 했던 것도 그리심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기의 해석대로 옳은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너희가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던 그 당시의 신약 시대에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그 신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모양이 아니라고. 어디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참되게 예배합니까?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구주를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라 메시아라 고백하는 그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내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아멘의 화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 모든 살아있는 진정한 신령한 예배, 그게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 영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한 기쁨, 기도를 통한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럴 때 비로소 25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라. 오늘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면입니다. 이 직면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행동 기법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예배는 뭡니까? 교회 바깥에 어지럽고 유혹이 있고 수많은 우리의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안고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있는 저 걸림돌들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직면이라 하면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들을 예배를 통해 예배를 회복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두 번째 활력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자 어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받는 감격, 감동,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받는 우리의 그 사랑의 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활력의 회복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내가 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끊김과 동시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사마리아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주라. 예수님을 친히 적대적으로 받는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민족 가운데 보내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또 인생의 비바람도 막아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은혜의 꽃을 피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랑의 씨앗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예배의 이 은혜의 자리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